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담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전한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세상 백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그런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씻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영도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연약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만나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여러 가지로 같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천사 오늘 말씀에서도 주의 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천사들 소자들의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는 그냥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할까요? 아무 의지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 천사는 지혜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죠. 천사도 반역을 한 천사들도 있잖아요.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또 살피고 찾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것을 알려면 이 사탄에 대해서 알면 천사도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지금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능력이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그 지혜가 물론 악한 지혜지만요. 그러면 천사들은 지금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선악간에 이 천사들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은 그럼 뭘까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구원이 사탄과 천사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우리의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주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살펴보기를 원할까요? 이 천사들이 궁금증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천사들에게도 결국은 이 구원에 대한 것과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나중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무저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천사에게 있어서도 그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정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알면 단편적인 그런 지식에서부터 조금 더 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도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임무와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천사들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타락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지난주 언급한 대로 천사도 선악과에 따르는 형벌과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천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떠한 감동으로 전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감동으로 이 천사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큰 지진하며 주의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뭐 가브리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의 천사가 그 엄청난 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와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세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악한 영들, 악한 이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질서가 이 변화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 선포가 너무나 이 천사에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 첫 번째 만났던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악한 영에 의해서 이 귀신에 의해서 7 귀신이 들렸던 이 마리아를 왜 만났을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판세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누가? 주의 천사가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 악한 귀신들이 속해 있던 그 세계는 완전히 지금 파멸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영적 질서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부터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면서 이 영적 싸움이 여전히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막혀있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적의 우주적인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는 이 복을 주의 천사가 자기의 임무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감격으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우주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라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신 겁니다. 이제 왕이 되셨으면 그 밑으로 쫙 그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뭐 왕이 딱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의 천사가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이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자신들에게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승리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됩니다. 이제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이제 이 천사가, 주의 천사가 자기 자리에서 힘있게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이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도 이 기쁨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 천사에 대한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만 말씀을 읽지 말고 이 주의 천사의 얼굴이 이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신도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악한 영혼 지금 심판을 받는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천사들은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거나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겠어요. 아마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옷이 이 찬란하게 비쳤다라는 것은 지금 그 영광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천사의 내면이 그 옷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요. 그렇다면 이 천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3일 동안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이 천사들은 부활한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우리가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3일이 있단 말이에요. 3일. 여러분들은 이 3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기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3일, 뱀의 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으시고 그 3일,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천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막 그 싸움이 죽음을 통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밟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는 전쟁과 다시 우주의 질서가 개편되어져서 이제 모든 진 것에로부터 다시 인수인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다 나라를 다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탈레반이 정권 인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정권 인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그 가운데서 그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내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 그 3일 동안의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 있냐라는 겁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사역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서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2번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지금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뭘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41절 말씀부터 보면, 심판때 느헤와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밤낮 사해를 땅 속에 있게 되어지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다,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판단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에 의해서 더 악하게 되어지게 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날 언급했던 대로 이 표식, 유월절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표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식을 갖고 있냐면 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통해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이게 표식이에요, 표식.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는 자임을 표식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는 산다고 그랬어요. 그 가정은 살고 그 교회는 산다고 그랬어요. 하일예도 그 몸이 하는 표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딱 드러내고 살면 우리가 양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요즘은 왜 표식을 안 하나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표식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서 기도도 안 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식도 안 해요. 할례가 바로 그런 표식입니다. 나는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의 표적도 표식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자라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나타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2차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놀랍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러죠? 요나의 사건 자체가 아이들을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어떻게 나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거를 전해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미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요나가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요나가 3일 동안은 큰 물고기 속에서 있게 되어졌나요? 요나를 보면 바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닌 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이죠. 그것이 요나서 1장 맨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밤낮 3일이라고 했어요. 밤낮 3일. 요나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 뱃속이라는 거죠. 수월이 뭐냐면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심정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이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어요. 땅이 그 빗장으로 꽉 막았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 이 수월 뱃속이라고 그래요. 수월.
음부, 지옥, 여기 음부라고 밑에 보면 나옵니다. 땅의 뿌리. 요나는 왜 이 기도를 올렸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3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라는 단어는 샤하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멸망, 무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똑같은 단어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소홀이라는 것이 음부예요.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멸망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원한 죽음, 무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구절을 오늘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뭐라고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영으로 어디 가요? 지금 지옥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으로 하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 있거든요.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뭐예요?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영으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시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밟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영에 가서 선포하는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외에는 다 물에 수장돼서 심판됐지 않습니까? 그 심판받은 첫 번째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복종치 않아서 죽은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불순종한 것은 악한 영의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불순종의 영은 완전히 멸망당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예요?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천사들도 이걸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권세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제 편이 됐잖아요. 사단이 다 잡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악한 자를 밟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제 편이 되어지면서 모두가 다 예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태복음 16장 3절부터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이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싸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필수입니다. 6월절 양을 먹고 표식을 바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의 표식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따르는 자인 것을 보일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지 보일 때 천사가 빛난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빛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3일이 있으면 우리의 3일은 도대체 뭐냐?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 번째 3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면 3일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을 믿어라. 사흘 여기도 3일이 나오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요나의 3일 밤낮 3일을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금요일날 저녁이잖아요. 주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이틀인데 주일 저녁이 아니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하루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굳이 밤낮 3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3일인 거예요. 왜 그런가? 김영현 교수가 전에 코스타에 왔을 때 뭐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루 반밖에 되지 않습니까? 않지 않느냐고. 근데 왜 밤낮 3일이라고 그러냐고.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날짜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안식 후 첫날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정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면 이게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금요일 오후부터인가요? 시작돼요. 금요일 오후부터 밤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정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안식일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그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면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데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랬어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저녁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계산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하루 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그런데 준비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준비일이라는 게 뭐예요? 유월절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대한 안식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정기 안식일이 아닌 유월절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무교절,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있는데,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되 마지막 날은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유월절이자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있어요. 그것이 명절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에는 그 안식일이 뭐라고요? 큰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식일날 큰 날이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인데 이날은 큰 날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큰 날에 있는 안식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주간에 안식일이 두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안식일인 큰 날, 즉 유월절 절기 명절 전날인 수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말씀처럼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4, 4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짜가 밤낮 3일이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3일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인 것,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3일은 물고기 뱃속에서 땅의 빗장 가운데서 무저갱으로 들어가셔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은, 그 노아의 심판 가운데서 있었던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심판받았던 그들에게 가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두 번째 3일은 이 영적 싸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이 있었으면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요나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심판을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심판을 선포하라.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레미야 18장 10절에서도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만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에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내리시겠다. 이것도 결국 선악과입니다.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66만 명을 보유한 연예부 기자 출신의 김용호 씨가 뭐 이번에 그 유튜버를 돌연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기자를 한 이유는 술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술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술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입으로 나오는데 독해진다. 부끄러운 제 모습이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너무 막말을 했고 술에 취한 제 모습을 누가 유튜브에 뿌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참을 느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이것을 부끄러워서 이제 방송을 하지 못하겠다. 돌이키겠다. 악이 나오더라는 거야. 악이. 악에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악을 이기신 거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악에서 악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모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 독이 나옵니다. 어려워지면 독이 나옵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자예요.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심판받는다. 선악간에 심판받는다. 이 3일 길이 바로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3일 길이 무슨 길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3일 길이 있고 우리의 하는 3일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출애굽할 때 3일 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3일길 똑같죠. 바로 뭐예요? 이 바로가 이 악한 사탄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들에게도 주님의 사역은 놀라운 사역이었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임무들이 있었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이 머리가 깨어지는 그 사건이 천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온 우주가 새로운 질서가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음부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그러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이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3일 길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돌이켜서 진정한 심판 가운데서 잘했다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의 그 표적이 드러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왜
밤낮 3일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는지, 이 밤낮 3일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지옥에 들어가셔서 지옥 가운데 있는 그 첫 번째 심판을 받은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삶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집 가정 안에서 또 회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그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싸움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림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드림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받음직한 그런 산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표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식을 보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그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